제가 아멘교회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이렇게 목사가 되기까지는 누구보다도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컸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조창한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신학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셔서 하와이에 있는 그 열방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떨까, 또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게 돼서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정말 그 눈물겨운 그런 간구함으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또 박사 과정도 마치고 또 영국의 웨슬리 과정, 전문가 과정으로 가서 맨체스터 대학에서 또 학위를 받고 목사 고시도 이렇게 합격을 해서 목사가 된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이렇게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멘교회 와서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한 적이 한두 번 있었지만 11시 대예배는 제가 처음 서는 것 같아요. 아멘교회 문턱이 그만큼 높았습니다. 새로운 달 10월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싱그러운 가을의 정취가 묻어나는 이 계절의 새로운 달 10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9월 우리가 청송교도소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도 이제 그곳에 일정이 있어서 그날 폭풍우를 뚫고서라도 가겠다라는 심정으로 가게 됐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또 은혜로 참 어렵게 이렇게 일정을 마쳤는데 우리 믿음이 부족하지는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선교하는 교회, 우리 아멘교회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너무 좋았고요. 태풍이 지나간 자리라서 그런지 너무 밝았습니다. 부끄럽게 교도소에 가봤더니 똑같이 저희하고 서울에서 출발했던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런 사람들은 봉고차로 2대 3대씩 왔는데 저희 아멘교회는 가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런 말씀 저희 어머니가 가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다음에 또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준비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참 지금의 국정 참 상황 여러분들 알다시피 너무나 참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들이 정말 우리 나라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어떤 신념, 또 생각, 믿음으로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그 국정 운영과 또 그 측근의 어수선한 어떤 그런 분위기들, 그로 인해서 또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여당과 야당의 어떤 힘겨루기, 알면 알수록 흡사 양파 껍질을 벗겨내듯이 별의별 소문과 무수한 뒷이야기들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 간의 혼돈과 불신을 또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국면하고 있는지,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얼마나 참 힘들게 여러분들 지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또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6.25 때까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물론 우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교만하고 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또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교훈들을 보게 되면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우리 신앙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 나 자신의 문제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멘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원로 장로님도 계시기 때문에 모세의 마지막 여정, 모세가 후대에게 했던 이야기, 이걸 은혜스럽게 한번 말씀을 전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사무실에 본문 말씀하고 제목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제가 지난주 이동성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유튜브를. 제가 설교하는 내용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2번 2주 연속하면은 듣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부랴부랴 설교 준비를 또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잘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튜브에 보게 되면 제 설교 동영상이 몇 개 있는데 또 똑같은 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은혜되는 말씀을 준비해보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산다라는 책을 쓴 미국의 심리학자 웨인 다이버라는 사람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걱정하고 사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에 대한 걱정, 학업, 성적, 결혼, 건강, 죽음, 돈 걱정, 질병, 불의의 사고, 몸무게, 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당을 못 가게 될까, 또 늙어가는 것 등등등 이렇게 순위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는 걱정이 여러분도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걱정할 게 없으니 이게 또 무슨 걱정을 하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매일 걱정과 염려로 불안한 사람들에게 과연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약 한 3,000가지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참 많이 하죠.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3,000가지 생각 중에서 약 94%, 2,800가지는 일어나지도 않는, 상관도 없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감사에 대한 성경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이죠.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시다. 네, 우리나라 사람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좀 아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아공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죠. 그는 인종차별 시절에 백인 정부에 의해서 27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출소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허약해져서 거의 죽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나이가 70이 넘어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기우로 여길 만큼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5년만 살면 사람들이 거의 망가져서 나오는데, 아니 도대체 넬슨 만델라는 어떻게 저렇게 70이 넘은 나이에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고문을 당할 때도 감사했었습니다. 그렇게 늘 감사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억지 감사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씩씩거리고 혈압이 오르고 분이 나서 잠이 안 오고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그 상대를 향한 저주를 퍼부으면서 내 몸과 마음, 영혼까지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만약에 감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몸과 마음, 영혼,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감사 못하고 감사 안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든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감사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들에게 그 감사가 바로 축복의 열쇠, 축복의 키가 된다는 것이죠. 그 감사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이만큼 왔어요. 엊그제 갔더니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갖고 살아오셨습니까? 혹시라도 지금까지도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잠시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은유시 윌리엄 헨리 데이비슨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근심에 가득 차 가던 길 멈춰서서 잠시 주위를 바라볼 틈도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일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잠시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고 질주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 해도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무엇이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 방법을 맡기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말씀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염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좌절하고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어딜까
많은 사람들을 설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 브리지, 금문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리가 약 2.8km, 높이는 230m입니다. 1933년도에 착공을 해서 37년도에 완공을 하게 되었죠. 지금이야 토목 기술이 발달되어서 그렇지 않겠지만 당시에 그 다리 공사는 난공사 중에 난공사였습니다. 다리가 워낙 높고 또 그곳에 바람이 많이 불고 밑으로는 급류가 계속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 중에 인부가 추락해서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15명이 죽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가 그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좋은 방법을 알아내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다리 밑에 안전망, 그물망, 펜스를 치게 된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 그물망을 치고 나서부터 추락 사고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물이 있기에 내가 설령 추락하더라도 살 수 있다라는 안도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두렵고 떨리고 공포감에 정말 안절부절하다가 실수해서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 안전망을 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일도 정확하고 공사 기간도 단축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믿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안정만보다도 더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그물이 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단어 중심을 제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메림나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메림나오는 막연한 불안과 걱정이 아닙니다. 발생하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한 걱정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직면해서 어떤 일이 곧 발생하고 말게 된다는 그런 일이죠. 예를 들면 사업하다 부딪히는 문제, 염려입니다. 계약이 성사가 잘 될까 하는 초조감, 시험을 앞두고 내가 시험을 치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때로는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해서 쩔쩔매는 그런 염려들입니다. 즉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걱정입니다. 그렇게 걱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에서 기도 프로슈케, 간구는 네메시스라는 이야기인데 헬라어입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부족한 것, 결핍한 것이 있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들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에만 쓰여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 울고 불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붙잡고 늘어지면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라. 너희 구할 것은 구하다 아이테마, 간구 네메시스,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다 아이데마는 그 간구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뭔가 필요한 것, 우리의 염려가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형편을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말 구체적으로 그 간구의 내용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응답받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정말 내 자신이 감사하고 있다는 태도, 그 감사함으로 보여주는 그 표현과 행동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조금 좀 일찍 왔습니다. 와서 우리 권호영 장로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요새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죠. 감리교 교정선교회, 아까 주보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전 총무가 아닙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이나 총무나, 원래는 사무총장이라고 본부에서는 그렇게 부르라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유엔 총장도 아니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무국장으로, 감리교 교정선교회가 총회, 감리교 본부 총회 인준 기관입니다. 거기에 제가 대표고, 누구나가 다 제가 대표고 국장이라는 거 아는데 뭐 굳이 총장이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감리교 교정선교회가 약 1억 5천에서 2억 정도 1년에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교도소가 55개가 있습니다. 코로나 2년 한 반 동안 교정선교를 못하고 있었죠. 교정선교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교도소 방문을 단체적으로 가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 선교가 중단됐다는 건 아니시죠. 우리는 여러분 마스크 KF94 일반 덴탈 마스크 쓰고 다니면 막 코로나가 막 뚫고 들어올 것 같잖아요. KF94 하루에 2개씩 3개씩 가를 때도 있죠. 그들은 정량이라고 해서 3일에서 일주일 쓰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스크도 제가 보내줬고, 그들 집회를 못하니까, 행사를 못하니까 얼마나 이 간식, 외부 음식을 먹고 싶겠습니까? 찾아가서 음식도 넣어주고. 코로나 때라고 그래가지고 선교가 오히려 위축되고 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선교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교도소 방문이 시작됐는데, 교정선교 예산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60%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야지만 교정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고, 부족한 가운데 제가 생활비도 좀 갖다 쓰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500에서 600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아까 3,000,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3,000번 생각을 한다는데 저는 한 3만 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목회 계속 해야 됩니까? 내가 이 교정선교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교도소 가고 올 때마다 청송 5시간 이렇게 너무 걸리죠. 정말 그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참 도와줄 수 없는 거,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잘 이해되지 못하고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즉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간섭하시고 우리의 곤란하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과 그 해결책들도 전부 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가던 길을 잠시 멈춰서서 아침에 눈을 뜨는 대로 저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번민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시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엔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할 일로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삶이 그렇게 축복되고 은혜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